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비록 아버지 야곱의 죄로 인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결혼 문제 때문에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지만 그로 따른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의 결과는 어머니들의 질투로 인해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참을성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자라나므로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말 근심과 슬픔의 원인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생애를 살았다라는 그런 가장 큰 비중은 아마도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가족들 간의 문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의 12아들 중에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 요셉은 다른 어떠한 자녀들보다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미를 반영했습니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그는 또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은 곧 온유와 성실, 그리고 진실은 일찍부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요. 그것이 그의 다른 아이들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형들을 통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되고 맙니다. 그의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이 편애의 영향이 과연 어떠했길래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편애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야곱이 손수 그의 손으로 만든 채색옷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고 없는 처지여서 야곱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또 그의 맏아들을 사랑하여서 그의 손으로 한 올 한 올 짠 그 채색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값진 겉옷이었는데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다른 모든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3명의 어머니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의미를 모든 식소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인 루벤을 또 차남인 시므온을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을 해 20년 동안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장자권, 그 장자권이라는 실타래를 야곱 스스로가 다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에게 멍에의 짐을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 장자권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와야 했지만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그러한 편애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권 때문에 14년이라는 생애를 종으로 또는 이 죄수의 감옥에서 그리고 낯선 땅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것이죠. 요셉이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지고 온유와 진실과 이 성실을 소유한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에게 고백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편애가 장작의 기름을 부어놓은 것이라면 요셉의 충언과 바른 행실은 그의 형제들에게는 기름 부어놓은 장작에 불을 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부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길을 담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요셉은 그의 성품과 그의 올바른 충심으로, 그리고 형들이 변화하기를 위해서 말했던 그런 충언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요셉을 더 싫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는 그 야곱의 마음 속에서 익히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편애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편애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애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편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편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아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더 편애한 감정을 느끼시고요. 약자들을 선택하셔서 은혜 속에서 그들을 성장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다른 약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왔었고요. 주님의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편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편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이 새벽입니다. 그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과 생각으로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야곱과 같은 잘못된 선택이 그의 후손까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악 영향은 없는지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 남들처럼 강하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